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원래는 목요일 저녁에 7시 45분에 수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요. 제가 한국에 나와 있다가 일정이 좀 뭐가 생겨가지고 제가 여기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12시 45분에 이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 지금 조금 급하게 여기 시간으로는 지금 목요일 밤인데요. 목요일 밤에 지금 컴퓨터를 켜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그 동영상을 지금 찍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늘 진행하던 공간이 좀 아니어서 약간 좀 어색한 감은 있는데, 뭐, 목사들 방은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분위기는요. 네, 여러분 한번 어, 동영상으로 수업하신 지가 꽤 오래 되기는 했는데, 이번에 오래간만에 한번 제가 녹화한 동영상 보시면서 보내드린 강의 노트 참고하셔서 오늘 200번째 강의, 그리고 또 예수님의 비유로는 25번째 시간인데요. 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역시 본문이 좀 길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본문을 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책 옆에다 같이 놓으시고 펴서 보시면서 하시면 훨씬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요 비유는 제목이 뭐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그러니까 과부도 한 사람이고요. 재판장도 한 사람이 나오는 그런 아주 어, 심플한 그런 비유인데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 소 제목이 하나 붙어 있는데 저는 그 소 제목을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여러분 그 성경을 펴셔가지고 18장 1절을 읽어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가실 텐데요. 1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유를 이제 말씀하실 건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목적, 이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비유의 이야기를 할 때, 비유를 이제 한번 이렇게, 어, 풀어주는 과정이 있고, 그 비유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비유는 시작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진행하게 될 2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제 항상 기도하라는 거에 우리가 이제 의문이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항상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실망하기 때문에 낙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 특별히 항상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상황 또 기도할 때 느끼는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기도할 때 어렵게 느끼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이 굉장히 키월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절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겠다라고 이제 시작하시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제자들에게 또 오늘 목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는 저희들에게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캐릭터가 이제 딱 두 개만 나와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캐릭터는 재판장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설명을 저희가 읽기 전에 우선 재판장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재판장인가를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재판장은 뭔가 이렇게 판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판결을 중에서도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러니까 참된 것인지 참되지 못한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 또 좁혀서 이야기하면 누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누가 무죄이고 유죄인지 그리고 그 죄가 있다면 죄에 대한 벌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약자의 권리를 대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과 보호를 또 수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 재판장 비유에 과부가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재판장이 약자의 권리를 대변해주고, 그리고 보복과 보호를 수행하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재판장이라면 지금 재판장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기후에 등장하는 두 번째 캐릭터, 과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라는 이름을 넣어서 생각해 본다면 약자의 권리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겠죠? 자기 자신의 권리를 대변할 수 없는 사람. 예, 과부는 보통 이제 자기 권리를 과부가 되기 전에는 이제 누가 대변해 줄 수 있었냐면 자기 이제 남편을 통해서 모든 자기의 권리를 이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는 경우에라도 이제 아들이 있다면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비유를 8절까지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분위기가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과부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당연히 남편은 없는 거겠죠? 예, 그런데 이제 짐작컨대 아들도 없는 것 같아요. 아들도 어, 뭐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옆에서 그 권리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오늘 등장하는 과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는데 뭐 자기한테 나쁜 일을 행한 사람에게 보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일 이런 것들은 과부 스스로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부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해줄 수 있는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간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그런 권리에 대한 상황들, 또 보복, 보호에 대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면서 늘 그런 일들은 과부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을 왜 기도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하셨냐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1절에 그들에게 항상 기도해라 그러는데 기도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스스로 변호할 수 없고 보복할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우리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 그게 바로 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다면 재판장을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과부가.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보복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기도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도와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는 이 형태가 닮아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기도한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란 오늘 본문의 그 프레이즈를 빌리자면요. 재판장에게 과부가 했던 것처럼 자주 가서 말한다.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게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 역시도 자주 가서 대상만 바뀌는 거죠. 재판장에서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행위를 하는 주체가 과부에서 우리들 자신으로. 이제 그것만 바뀌면 기도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주 가서 말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부가 자주 가서 말을 했는데요. 오늘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자주 가는 이유가 문제가 자주 생겨서이기도 하지만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번 가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계속 가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부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상황은 뭐냐면 재판장이 내 요구를 내그 청원을 들어주지 않는 그 상황이 제일 무서운 거죠. 예. 또 가야 되니까. 그리고 돌아올 때는 또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리고 이게 뭐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거절이 이어지면 벌써 사람은 알잖아요. 갈 때 벌써 알잖아요. 예, 처음에 한 번 갈 때는 올 때 갈 때 마음이 뭐 많이 다르겠죠. 갈 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절당하고 돌아올 때는 이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벌써 이미 결과를 모르는 상태인데도 첫 번째 거절, 두 번째 거절이 내 마음에 벌써 기억이 되기 때문에 재판장에 가는 길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도 어쩌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예,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과 똑같죠? 예, 기도 응답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물론 자주 가서 말하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 때는 그 마음이 굉장히 무겁겠죠. 예, 그래서 그 기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기도하는 게 맞게 기도하는 것인가 이제 회의적인 생각이 들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는 또 기도를 멈추기도 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기도에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런데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를 이제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는 것은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정을 떠올려 보면 이제 이해가 가시겠지만 법정에 가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때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두 사람의 주장을 다 들어준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A와 B가 서로 다른 주장을 예를 들어서 A는 A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B는 B가 옳다고 이야기하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A도 옳고 B도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만약에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데 재판장은 옳지 않다. 뭐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지금 그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제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재판에 가면 꼭 내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꼭 나의 권리를 어, 대변해 준다는 보장은 없는데 더더군다나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면 과부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내 요구를 안 들어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이제 제일 두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또 집으로 아무 소득 없이, 아무 위로 없이 그냥 집으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어떤 때요? 그 재판장이 불의할 때. 예, 그리고 이제 재판장의 입장에서 불의하다는 뜻이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상대가 지금 과부잖아요, 과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불이하게 뭐 판결을 좀 엉터리 같이 해도 이 과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반항하거나 뭐 그렇게 저항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과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과부이고 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고 그렇게 된다면 과부가 예상했던 그 두려운 상황, 기도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불의한 사람에게 이제 어떤 사람을 불의하다고 할까? 이제 이거 정의를 좀 내려야 되는데요. 불의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이제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기서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이게 바로 불의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태도 같은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불의하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했다, 뭐 거짓말했다, 뭐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태도가 나의 이제 행동을 다 결정하겠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그 배경에는 그 사람의 태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태도는 뭐냐면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예.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결합되어서 오늘 성경은 등장하고 있는 그 재판장을 향해서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의 정의를 이용해서 어, 의로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의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이제 불의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개념을 이용해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의롭다라는 것 역시도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추측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말만 가지고 우리가 의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태도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에 반대니까. 예, 뭐 무시하지 않는다.
되겠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존중한다. 예, 그러니까 약자라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과부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한다. 이게 바로 이제 의로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기준이죠. 근데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거짓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의의 기준이라면 동시에 만족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또 반대로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그런 상황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불의한 사람의 특징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존중하는 것, 약자라고 깔보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로움의 기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에는 이제 어, 재판장에게 과부가 가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도랑 생각해 본다면 제가 거기 노트에는 미처 적지 못했는데요. 우리의 원수가 누굴까요? 원수, 원수. 우리의 원수는 마귀죠, 원수는. 예,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라는 것을 그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마귀에 대한 나의 원한이라는 게 뭘까요? 예, 늘 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고소하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이제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생각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생각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신 존재라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이제 기도 속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부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이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역시 닮아 있죠. 예, 닮아 있고 이제 4절에도 보면 이제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얼마 동안 이제 들어주지 않아요. 아, 이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구나. 어차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그 태도대로 처음에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에 보시면요.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무시하는 대로 그 사람이 이제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과부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번거롭게 했다는 것은 앞에도 나왔지만 자주 가서 말했기 때문에 보통 한두 번 이제 거절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하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과부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었겠죠. 예, 이것만큼은 내가 보장받고 싶은 어떤 과부로서의 어떤 권리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재판장을 쉬지 않고 찾아갔더니 그 과부가 쉬지 않고 찾아가는 그 행위가 재판장에게는 굉장히 번거로운 그런 결과를 낳아버렸습니다. 나를 번거롭게 했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좀 그 의미가 유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재판장에게 과부가 자신을 찾아오는 상황은 상처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를 번거롭게 했다라는 말이 내가 상처받았다.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상처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언제 상처받죠? 상대방이 나를 말로 뭐 나쁘게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그럴 때 이제 우리들이 뭐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장이 지금 과부가 나를 너무 자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한다. 나에게 상처가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판장이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상처를 줬죠. 매번. 예, 과부가 찾아올 때마다 상처 주고 또 돌아가서 어느 정도 과부가 회복하면 또 찾아와서 또 상처받고 돌아가고 했는데 오히려 그 말로는 그 재판장이 내가 상처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좀 약간 우스운 이제 그런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저는 우연히 나온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들이 꼭 무언가 상황이 생겼을 때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자기들이 상처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또 성경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통받은 사람도 과부고 상처 입은 사람도 과부인데 재판장이 그 상대방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를 못해요. 아,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상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번거로움이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데 뭐 존중까지 가지를 못하겠죠. 예, 일단 공감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재판장은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장이 한 가지 결정을 하죠. 예, 내가 만약에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과부가 늘 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반복되다 보니까 재판장이 이제 한 가지 사실을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겠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누가 상처를 받아요? 예, 재판장의 말대로라면 자기가 또 상처받을 거잖아요. 포기한 줄 알았던 사람이 또 나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면 그게 이제 상처가 될 것 같으니까 7절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시면 7절이 아니고요. 그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부가 바라던 결과죠. 물론 그 동기는 이제 과부가 생각했던 그런 동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원한을 이제 풀어주겠다고 결심을 했으니까 아마 뒤에 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과부가 이전에 받았던 그 판결, 이전에 받았던 그 대우와는 정반대의 판결과 대우를 받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재판장이 결심을 합니다. 그 이유가 순전히 뭐냐면 이제 내가 성가신 게 귀찮은 게 싫어서 예, 자기 말을 빌리자면 내가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과부의 요청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주 가서 말하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러 자주 가는 것 때문에 상처 받으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귀찮아하시지도 않고 성가시지도 않고 또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자주 찾아오는 것이 나에게 너무 상처가 된다.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번거롭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가끔 뭐 제가 최근에 들은 기억은 없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막 귀찮게 해야 된다고 기도로 하나님을 막 이렇게 깨워야 된다고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표현은 이제 좀 주의해서 쓰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막 귀찮게 하면 하나님이 끝끝내 하나님이 그 귀찮음을 참지 못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기도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한 번 찍었고 두 번 찍고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있나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 불의한 재판장하고 하나님을 같이 놓고 보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귀찮게 한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가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하시는데 들어줄 기도를 했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게 성경의 대답이죠. 예, 들어주시지 않을 수밖에 없는 기도인데 끈질기게 했다고 들어주시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끈질김, 인간의 노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준, 뭐 정성, 뭐 이런 거에 자꾸 이제 기도에 대한 원칙들을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7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직접 이야기해 주시면서 7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혹시 펜 가지고 계시면 그 읽으신 그 성경 본문에서 그 택하신 자들이라는데 한번 이렇게 서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자들은 지금 누구예요? 예,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밤낮 부르짖는. 근데 그냥 부르짖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택하신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판장에게 있어서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과부. 과부는 약자입니다.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존재들, 꼭 저희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사람을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 존재, 약자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택하신 사람, 그러니까 택하신 사람의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거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출발부터가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 약자로 생각했던 과부 때문에 상처받고 또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과부와 상처받는 것, 과부 때문에 상처받는 거하고 기도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에서는 자주 가서 말하는 것이 기도와 닮아 있는 부분이었다면 마지막 7절에 가서는 기도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오늘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재판장의 그 판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택하신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 때문에 기도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아무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가지고 택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라면 내 기도에 대한 또 나에 대한 존중이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있으시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거절하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불의한 사람이 거절을 했다면 아, 혹시 이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옳은 것인데도 옳지 않다고 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면,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상대방이 불의하다는 전제로 생각하면 내가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상대방이 나를 택하신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라면 내 기도에 대해서 때로는 거절하실 때는 그 거절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제 그 거절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냥 끈질기게 우리의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도 결국은 귀찮아서라도 결국은 들어주신다.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부는 이제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동안 갔습니다. 적어도 그 재판장이 내가 저 여인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할 정도는 갔으니까 한 번 내지 두 번 갔는데 뭐 상처받았을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절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래 참겠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오래 참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래 참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의 기도와 대입을 해보면 우리의 기도로부터 기도의 응답까지는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지 않으시겠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원한에 대해서, 우리의 애통함에 대해서, 우리의 또 약자의 그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시간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응답의 타이밍을 찾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응답할 마음이 아예 없었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제 응답해 줘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도 자기가 상처받기 싫어서, 상처받는 것이 귀찮아서 그렇게 응답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재판장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아니 어쩌면 기도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그 기도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중간에 내가 막 귀찮게 한다고 응답 안 할 걸 응답하시겠다고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에도 우리는 그 거절의 이유를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서 거절의 이유들을 찾고 우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재판장에게 과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이 재판장이 대하던 그 과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다. 귀한 존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존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안 풀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중하는 사람들이니까.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내버려 두실 이유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그 응답의 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언제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것이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예, 다니엘서 제가 공부할 때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언제 와요? 며칠 뒤에 오냐면 21일 뒤에 옵니다. 21일. 그러니까 이제 21일이라는 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짧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절박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21일 굉장히 긴 시간이죠. 자, 그런데 그 21일 동안 기도 응답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그 기도 응답을 들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도 응답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 기도 응답을 주신 시점을 거기서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 21일 후에 내려온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들고 내려와서는 네가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던 그 첫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그 21일 지체된 이유가 다니엘서에 자세히 나오죠. 예, 그러니까 내려오는 동안에 마귀의 방해를 받은 거예요. 사탄의 방해를 받았는데 이제 그 어, 천사들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천사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이제 무사히 올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다니엘에게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도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뭐 정성을 다해서 뭐 일정 기간 동안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기도하려고 이미 마음에 딱 품었을 때, 기도하려고 처음 무릎을 딱 꿇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실생활에 응답으로 받을기까지는 기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첫날 응답을 주신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 확신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오랫동안 내버려 두실 이유도 더더욱 없다. 이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든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자주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와 보복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보신다. 택하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그냥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으시고, 그리고 응답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25강 강의를 여러분하고 이제 줌으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 사정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요. 사실 녹화로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편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런 방법으로 또 저희가 만나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또 비유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비유들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좀 더 담대하게 그리고 좀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5강 공부를 마쳤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는 줌을 통해서 여러분 26강 강의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시간 내서 꼭 강의 노트에 여러분 스스로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시는 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